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나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가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크신 은혜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오저 만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의 살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에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의 여신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생명길로 예가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에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영생하는 말씀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며 이 시간 참여하나이다.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한 주간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순간 교만과 거짓에 사로잡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힘 있는 자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었지만 힘 없는 자 앞에서는 목에 힘을 주었습니다. 불의와 부정에 맞서 싸우기보다 쉽게 합리화하고 순응하고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내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기보다는 먼저 용서받고 사랑받고 위로받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참회할 때 우리 어리석고 미련한 모든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덜고 묘한 게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너의 길과 내 등 밝게 보여져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값도 없이 받아 생명케를 하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게
주시고 귀한 말씀 생명새리로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성산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은 잘못과 죄를 회개할 때에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기생충으로 인해 온 세계가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평범한 일상생활이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 삶이었는지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드리며 감사드립니다. 또한 병든 마음, 병든 사회, 신음하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열악할지라도 주님이 지신 십자가 고난과 사랑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이승훈 목사님에게 날마다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저희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할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속과 오신 후의 약속들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복음이 이루어졌는지를 바로 알고 사랑의 빚진 자로서 죽도록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주인임을 깨닫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뜻하신 그릇으로 빚으셔서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누군가가 나의 작은 미소 때문에, 내가 나눈 작은 봉사 때문에, 내가 나눈 사랑 때문에, 내가 함께 해준 작은 일들 때문에 누군가 기뻐할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가는 길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겠지만 생명의 길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복된 삶으로 바꿔주셔서 날마다 가난한 복지를 이루며 살아가는 높은 뜻 파주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8장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이고요.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들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서로 옆에 분과 인사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셔 주셔서 눈물 나도록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옆에 계셔 주셔서 눈물 나도록 감사합니다. 옆에 계셔 주셔서 눈물 나도록 감사합니다. 부부가 함께 앉았다면 옆에 있는 것이 눈물 나도록 감사한 것이고,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옆에 있다면 눈물 나도록 감사한 그런 부분일 텐데요. 5월 가정의 달을 걷고 있습니다. 더 가정들을 서로 응원하며 이렇게 잘 세워가는 우리 노프트 파주교회 교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정상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정상을 오르는 것도 결코 만만치 않고 쉽지 않겠지만 정상에 올라가서 정상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는데요. 계속되는 성공은 자신감을 상승하게 하고 세상과 사람을 쉽게 보는 경향에 빠지게 하거든요. 자신감이 생기는 건 좋겠지만 그것이 세상과 사람을 쉽게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만하게 되고 넘어지고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그런 차원에서 정상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오늘이 또 다른 전환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그 기뻐하고 감격하고 찬송해야 할 그 순간이 또 다른 전환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재해석이 필요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 인해서 7년간 정말 죽을 고생을 하였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살 수 없게 씨를 말렸고 피를 말렸지 않습니까? 미디안 때문에 도무지 살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곡식이 씨가 말랐고 또 피를 말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자 기드온을 세워주셨는데요. 하지만 미디안을 상대할 수 없었던 것을 알았던 기드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우리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극히 작은 지파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은 가장 작은 그런 집안일 뿐인데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는 겁니까? 이렇게 기드온이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머뭇거리자 하나님이 연거푸 표징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의 표징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기드온이 드린 음식을 하나님이 번제로 받아주시죠. 불로 그것을 태워서 받아주시는데 번제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셔서 제2, 제3, 제4의 기드온을 끊임없이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 혼자 불러놓고 네가 한번 열심히 잘해봐라가 아니라 또 다른 제2, 제3의 기드온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뿐 아니라 2번의 양털 시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쟁에 나갈 300명의 군사도 하나님이 친히 뽑아주셨습니다. 적군의 꿈과 해몽을 통해서 미디안을 넘겨주셨음을 다시금 확증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결과 기드온과 백성들은 손에 무기를 들지 않고
횃불과 나팔을 들고 적진에 나아가게 됩니다. 정신 나간 거죠. 전쟁에 나가는데 무기와 방패를 든 것이 아니라 횃불과 나팔을 들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적들을 서로 칼로 치게 하셔서 스스로 멸망하게 만들었고요. 도망하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 지파들이 함께 추격해 주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에브라임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는 길목을 미리 차단해서 큰 공을 세웠지 않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아름다운 장면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한 번의 싸움으로 미디안 사람 12만 명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만 5천 명이 겨우 달아났으니 누가 싸워서 이긴 싸움인지가 분명히 나타난 거죠. 싸움 이전에는 이스라엘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이길 것이다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대승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미디안의 두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추격해서 모두 격파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이전에 연속적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7년 만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었을 겁니다.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간청하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간청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 말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간청이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정색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이 정색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멋져도 되는 건가요? 너무 멋있는, 내가 나의 아들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런데 진심이었을까요? 두 그룹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진심이었을까? 기드온은 진심이었을까? 이스라엘이 진심이었다면 기드온 그 사후에도,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도 그의 집을 후대했어야 마땅합니다. 진심이었다면 기드온이 목숨 걸고 자신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었고 승리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도 그의 집을 후대했어야 마땅한데 이상하게도 그러지 않습니다. 역모가 일어나고 그의 아들 70명이 죽임을 당할 때 그들은 모른 척 하거든요. 방관합니다.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또한 오늘 이스라엘의 말을 보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스라엘의 했던 말을 곰곰이 따져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에 대한 감사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한 말을 보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표현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자신들을 구원해 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건데 그것이 기드온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가 죽자 돌아서서 바알들을 섬기게 되었고, 바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들,
여러 바알들을 가져다 놓고 섬기게 된 거죠. 그뿐 아니라 바알 브릿으로 삼았는데요. 이 바알 브릿이라는 표현은 언약의 바알이라, 나의 언약의 바알입니다. 나를 만들고 나를 지키고 나의 삶을 복되게 하는 나의 바알이여 라는 표현이 바알 브릿인데요.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키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진실된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바알을 상대로 바알 브릿이여, 언약의 바알이여, 그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른 세대가 분명했어요. 언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기대 이상의 그런 모습을 보여왔지요. 기도원이 진심이었을까요? 어쩌면 오늘의 주인공은 기도원인데 기도원이 진심이었을까요? 그런데 왜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또 아내를 많이 둔 것, 아내를 많이 두었어요. 그뿐 아니라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거든요. 이거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말로는 내가 왕은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시다라고 말했지만 진심 아니었습니다. 앞서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 그 미디안의 두 왕이 소유했던 그 초승달 장식을 취하는 장면이 앞에 나오고, 오늘 보면 이후에 한 번 더 반복되는, 오늘 보면 후반부에 한 번 더 반복되는데요. 금으로 된 크고 화려했던 장식물, 누가 보더라도 탐날만 합니다. 일개 병사가 가지고 있었던 장식물이 아니라 왕이 소유했던 금으로 된 장신구였으니 이건 누구라도 탐낼만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이 달신 숭배자들의 부적이었다는 데 문제입니다. 달신을 섬겼던 숭배자들이 부적으로 여기고 소유했던 그 초승달 장식을 기드온이 탐하고 있습니다. 또 전리품으로 취했던 귀고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데요. 너희들이 전리품으로 취했던 귀고리 그것만 놔다오. 그랬더니 백성들이 기쁘게 그것을 기드온에게 내놓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아봤더니 금 20kg였다는 거예요. 금 1kg가 어제 시세로 7천만 원, 20kg니까 14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었대요. 기드온이. 에봇이라고 하면 제사장이 착용했던 제2용 의복인데요. 제사장 전용 의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였던 그가 왜 에봇을? 멋있잖아요. 소장용. 그렇게 보기에는 제사장의 역할과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고 하나님의 응답해 주신 오브라에 그 에봇을 만들어서 잘 두었는데, 하나님이 처음 만나 말씀하셨던 장소, 응답하셨던 그 장소에 에봇을 갖다 두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독점하고 이스라엘을 시료 지배하기 위함은 아니었을까?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겁니다. 나만 들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말은 안 했지만 유일한 나이다. 내가 바로 이후에 일이 점점 꼬여가는데요. 에봇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도구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도구였는데 백성들이 점치는 도구로 음란하게 바꾸고 섬겼다는 겁니다. 누가 말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도구가 아니라 점을 치는 거예요. 갈까요, 말까요? 그 용도로 음란하게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금으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귀하고, 금으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높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을 타락과 우상으로 빠뜨리고 있는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죠. 아내가 많았고 70명의 아들을 두었대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도우라고 세워놨더니 아내를 있는 힘껏 두고, 힘을 다해서 두고, 자녀를 70명을 낳았고, 가나안 여인을 첩으로 두어서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아비멜렉. 이름의 뜻을 찾아봤더니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내 이름이 뭔지 알아요? 아비멜렉이에요. 다 아는 거죠.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라니까요. 자랑스럽게 말하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은 그 당시 그의 가족과 온 이스라엘이 기드온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기드온은 왕은 아니었으나 왕 이상의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입니다. 왕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왕 이상의 절대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한 힘과 영향력이 있었죠. 그렇다면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윤리,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본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사로 세워놨는데 온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빠지게 하고 올무가 되게 하는 그러한 일을 만들었어요. 한때 그의 별명이 바알과 더불어 싸우었다, 바알과 겨루어서 이겼다 해서 그의 이름이 여룻바알이었지 않습니까? 한때 그는 바알을 끊었던, 바알을 이겼던 사람인데 지금은 우상의 앞잡이로 이스라엘을 끌고 우상 앞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이 언제 되어진 일입니까? 가장 성공했던 그 순간,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셨던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격해야 될 그 순간에 바뀌는 거죠. 성공의 정점에서 조심하고 방심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성공했을 때 실패를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을 잘 아는 거죠. 큰 성공과 구원을 경험한 바로 그 순간에 이스라엘과 기드온은 자신의 위치에서 각각 넘어집니다. 이스라엘도 넘어지고 기드온도 넘어지는 거죠. 솔직히 다른 세대였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칠 수 있어요. 아니, 그것도 나쁘지만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사사였던 기드온마저
하나님의 구원과 그 큰 능력을 경험하고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은 사사시대 전체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다른 세대였던 이스라엘도 그리 살았고, 사사로 세웠던,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워놓았던 사사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이 사사시대가 지난 다음 엘리 제사장, 얼마나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 주었던 사무엘,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냅니까? 그러나 그 역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땅이 40년간 평온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데 그 땅이 40년간 평온할 수 있었을까?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때문은 절대 아니었을 테고, 사사? 아니죠. 무너졌잖아요. 사람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사기는 가나안 정복 후에 가나안 정착 세대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성경인데요. 타락, 심판, 회개, 구원, 이 신앙 사이클이 반복되었다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타락, 심판, 회개, 구원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눈으로 보고도 악으로 빨리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멸망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은 것인가? 답이 나오죠.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이들 세대를 정리해 보면 은혜 세대였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 있었던 은혜 세대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을 담보할까요? 어제 성공했어요? 오늘 성공하겠습니까? 만일 어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했다면 오늘 성장하고 발전하고 변화될 가능성이 클 겁니다. 어제를 성실하게 보낸 자가 오늘과 내일을 웃게 되는 것,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부르짖는 정의가 될 겁니다. 어제 수고하고 노력했다면 오늘과 내일을 좀 잘 사는 것, 그것이 정의로운 세상인 거죠. 그러면 신앙의 영역은 어떨까요? 어제의 순종과 충성, 승리, 어제의 영광이 오늘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애쓰신 것 모두 인정해 드리고 싶지만 어제는 어제까지. 오늘의 신앙은 오늘 다시 증명해 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오늘 다시 증명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려운 것입니다.
살아있는, 깨어있는 믿음이 중요한 이유죠. 왜 깨어 있어야 하느냐? 오늘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을 버티고 견디고 살지 못하면 내일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내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신앙의 영역에서는 오늘이 바로 내일의 얼굴인 거죠.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어제의 성공과 오늘의 성공과 내일의 성공일 거예요. 그런데 사람인 우리는 일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인 우리로서의 최선은 비록 어제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오늘만큼은 성공해서 내일을 열어가는 것, 그것이 사람으로서의 최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승리가 내일을 약속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과 기드온은 가장 좋을 때, 가장 성공했을 때 넘어지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을 무너지고 실패했다는 거예요. 오늘을 성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제는 성공했는데, 어제는 누구보다 잘 걸어왔는데 오늘을 놓쳤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더라도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의 성공이에요. 어제의 성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오늘의 성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신앙은 어제를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현재형인 거죠. 어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바다를 건넜을지라도 오늘 무너지면 의미 없습니다. 오늘 무너지면 어제의 영광은 오히려 짐이 되죠. 어제의 그 아름다웠던 영광스러웠던 모습이 오늘의 짐이 되고 오늘의 올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죠. 어제의 성공과 영광이 자기 만족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의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오늘의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오늘 깨어있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의 영혼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깨어있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내가 가족과 이웃에게 올무가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기드온도 그랬는데요. 나라와 민족을 구원했던 하나님의 도구로 누구보다 크게 쓰임받았던 기드온이 올무로 작용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올무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포기할 수 없죠. 어제 때문에 안 된다고요? 핑계일 수 있는 게 한번 보세요. 어제와 상관없이 오늘 실패하면 내일은 없습니다. 어제와 상관없이 오늘 성공하면 내일이 있어요. 어제 얘기는 핑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공평한 거죠. 이것은 하고자 한다면 누구나 다시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제가 아니라 오늘 얘기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공평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기회가 균등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오늘의 모든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또한 오늘의 모든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상처를 하나님과 함께,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의 세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해주셔야 살아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사람의 최선은 오늘의 영광과 기쁨도 하나님과 함께, 오늘의 무너짐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내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걷게 되고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는 가장 최선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은혜의 세대를 걸어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잡고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도우사 오늘을 깨어있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비록 넘어졌을지 모르지만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 내일을 열어가는 진정한 은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 놀라운 뜻의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순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조회여 많고 내가 예를 들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조회여 많고 내가 예를 들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준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리며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주일헌금으로 한 주간의 호흡과 삶을 우리 하나님께 다시금 맡기고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사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과 내일을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또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교회 행사 일정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미리 광고해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이 땅에 이 세상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좀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령 강림 주일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한 주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6월 7일 다다음 주부터 김동욱 목사님 모시고 날기주 날마다 기막힌 주일이 되기 위해서는 코로나가 조금 더 해결이 돼야 되니까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방역당국의 그러한 지침과 또 거리두기 잘해서 조금씩 자유가 많아져야지 갑자기 확산이 돼서 자유가 더 줄어들거나 또 더 어려운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로서도 우리 말씀의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 날기주 꼭 진행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김동욱 목사님은 오시겠다 하시는데 상황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교인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가능하신 분들은 일부를 나와주시고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조금 자유로우신 분들은 일부를 나와주시고 교회 학교 자녀를 둔 가정들은 2부를 나와주셔서 우리 자녀들도 예배 회복해야 하거든요. 오히려 우리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런 부분이 많은데 우리 교인들 중에 자유로우신 분들은 1부에 그리고 자녀가 있으신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2부에 그래서 인원의 분산이 좀 적절하게 되어질 때 날기주도 좀 이렇게 부담 없이 조금 조심은 하지만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3번 광고입니다. 식당을 운영할 수 없는 관계로 간단한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귀가하실 때 하나씩 선물로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이 그래요. 너무 죄송하고 이렇게 좀 그 예배드리고 식탁 나눔 그것이 굉장히 소중했던 것을 점점 더 느껴지면서 그냥 귀가하시는 것이 마음이 그래서 간단한 간식 아마 매주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이번 주는 뭐가 나올지를 기대하시면서 한번 이것도 그냥 작은 재미를 지금의 상황에서 즐기고 지금의 상황에서 제일 그 최선을 다하는 게 좋은 모습인데 우리 간식이 이번 주는 뭘까? 이렇게 기대하시면서 발걸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광고입니다. 교회 순모임과 교구를 올해 좀 다져가고 세워가고자 하는데 순모임과 순장님을 세우는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은 정신없이 예배만 겨우 걸어왔고 올해는 교구와 순장님을 조금씩 세워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 안에 교제하고 만나고 예배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누군가는 조금씩 헌신해 주시면 그 작은 공동체가 더 잘 세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다짐하듯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꼭 깨어 있겠습니다. 한번 다짐하듯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오늘 꼭 깨어 있겠습니다. 오늘 깨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세대로 당당히 삶을 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 얼마나 고백하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우리의 손을 들고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겠습니다.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혹시 어제 무너지셨습니까? 아니, 어제 크게 성공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오늘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함께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와 기름 부으심이 오늘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깨어 승리하기로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와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